43장, 44장. 피난민의 패망 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난민들이 패망할 것에 대한 경고. 44장. 교재는 341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동그라미 안에 4번 1절로 4절에 보면 유다인 피난민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방 나라에 피난 갔으니까 거기 나라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애굽 땅의 모든 도성들입니다. 이상에서 말한 믹돌은 홍해바다 건널 때 들렸던 그런 도성이죠. 다마네스, 놉, 바드로스 등등 애굽의 도성들인데 거기에 이제 유다인들이 피난민들이 가서 거처하는 도성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느냐면 2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어떤 재앙이 임한 걸 너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반한 악행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신 이유, 까닭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근본 원인인데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여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피난가 있는 피난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어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망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든가 언약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언, 언약, 약속 같은 뜻이에요. 맹세,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맹세, 언약, 예언 이게 다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말은 다르지만은 말의 어떤 형태를 묘사하는 단어, 내용을 묘사하는 단어, 의미를 묘사하는 단어들로 구분은 가능해도 그 근본 목적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다. 예언도 앞으로 되어질 일, 언약도 앞으로 되어질 일, 맹세도 앞으로 해가실 일 전부가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들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다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지금 다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예루살렘 다 무너졌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피난민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 없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봐라, 내가 한다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말.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보았느니라 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애굽 망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애굽 망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으니까 애굽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왜 진멸당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에레미야가 만약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 예언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애굽으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할 일을 하게 하시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묘해요. 바울도 보세요. 그 기왕이면 딱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 지역에 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쪽 빌립보 지역에서 야 우리 사도 바울을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프랑카트 써서 붙이고 환영 사도 바울 웰컴 하고 막 환영 프레카트를 써붙이고 마중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좀 가가지고 당당하게 말씀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두들겨 맞고 도망쳐가요. 도망쳐간 그곳에 말씀 들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듯이 에레미야도 그거예요. 기왕이면 백성들이 아유 선생님이 가서야 선지자 선생님께서 에레미야 선생님이 가셔야 되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가십시다 하고 잘 모시고 가서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매맞고 정말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거짓말로 예언했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는 자는 영광받고 존귀하게 정말 대우받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때로는 질밟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려냐. 어찌하여 너희가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유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 땅에 가보았댔자 너희들 애굽신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 가서 애굽신 섬기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려고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다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하나도 안 무서워했다. 바벨론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왔지만은 나 여호와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본래 섭섭해서 그 섭섭함을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로부터 보십시다. 11절로 14절은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 외에는 다 멸한다고 경고. 애굽에서 도망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 하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유다 땅에 찾아온 자들을 쫓아와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다시는 유다 백성 중에 애굽 땅으로 돌아와 살고 싶어 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사로잡혀 살게 하시지만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걸 당부했거든요. 너희는 앞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히 모세 때 다윗왕 이전 한 500년 전이죠. 모세 때 모세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돌아와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신신당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당부한 내용을 지금 여기 와서 거역하고 애굽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서 이렇게 애굽에 돌아와서 사는 너희를 사정없이 내가 진노를 해야 다시는 너희 백성 중에 애굽 땅에 와서 살 자가 없을 거라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와서 사는 걸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항상 그거거든요. 당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당당하게 늘 내세우는 건데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갔기 때문에 이러한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 15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무리가 선지자를 거역하고 하늘 여신을 섬긴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였던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화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자, 1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내들이 이제 되게 이방신 섬길 때 유다 땅에 있을 때에도 원래 여기 살아갈 때에도 이방신을 많이 섬겼잖아요. 이방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신을 많이 섬겼는데 그때도 유다 백성들의 아내들이 하늘 여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 고대 국가들 보면은 여신 사상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느냐면 이제 여자는 인자해서 긍휼심이 많고 자비로워서 우리의 아픔을 여신이 더 잘 싸매어준다. 이런 뜻에서 이제 여신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대 나라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적 배경이 돼가지고
이 로만 캐토릭 구교에서도 베드로, 딱딱한 베드로, 베드로 딱 연상하면 막 부들부들하고 막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뱃사람 출신이니까. 그렇게 연상이 풍기는데, 마리아는 어쩐지 처녀로서 가냘프고 예쁘고 아주 인자하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딱 앞에 부각시켜놓고 베드로는 딱 숨겨버리잖아요. 일대기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 여신 사상의 배경을 깔고. 이 여신 사상이란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크면서 어려운 일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소송소송 하거든요. 왜? 엄마는 다 잘 들어줄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신 사상이 강한데, 이때에도 이렇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여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신을 섬겼을 이때 그랬으니까. 실제로 우상 섬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풍년도 들게 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고 이방민족 쳐들어오지도 않게 하고 그런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신에게 제사를 잘 드렸을 때에는 우리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칼에 망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사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실상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멸망시킨 것인데 이들은 역사 해석을 달리 해요. 아, 우리가 여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분양할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신에게 분양드리는 걸 소홀히 했더니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신에게 전제도 드리고 경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게 된다. 여자들이 그렇게 할 때 남편 허락 없이 하겠느냐? 다 남편 허락 받고 다 그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며 산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9절까지. 그리고 나서 20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선지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여신에게 제사드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지 여신에게 제사를 소홀히 해서 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23절까지 해서 밝혀줬어요. 그 다음 24절로 30절까지 보면 재앙의 표징은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히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재앙의 표징이 뭔가?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다.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으로 피신한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 하나의 표징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냐면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들랑 여호와의 재앙이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애굽 왕의 재앙이 임했구나. 그걸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안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지. 야, 애굽 왕이 힘이 약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와서 잡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왕을 잡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표징이란 표시가 되는 징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도 하나의 표징이에요. 분명히 처녀가 낳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표시가 되는 징표라 그 말이에요. 이게 표징을 통해서 확신이 오잖아요. 계약 문서를 써도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도장이죠. 인감 도장이 딱 찍혀야 돼요. 마찬가지로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애굽 왕이 잘못해서 그런 화를 당했는지 무엇로 표징을 삼을 것인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표징은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거들랑 그것이 하나의 표징으로 너희들이 알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애굽을 쳤다는 표징으로. 자, 이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25절이죠. 너희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리 하여. 맞죠 거기? 네, 24절.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여신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이거죠. 하면서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예고했다 이 말이에요. 맹세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애굽으로 피난 간 자들을. 그러면서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다. 인간의 가장 큰 죄, 유일한 가장 큰 죄악,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죄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죠. 예수 안 믿는 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저 사람 무슨 도둑이,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런 줄 몰랐네. 야, 정말 인간 몰라볼 일이야. 그건 대단하게 크게 생각해요. 누가 사기쳤대 그러면.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 그건 정말 기절에 놀랄 정도로 큰 죄악이에요. 그건 기절 초통할 정도로 놀랄 죄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 순간순간 그런 건 많잖아요. 여호와 인정 안 해요. 나 잘나서 내가 잘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더니만 병났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그때 이제 병석에 누워서 조금씩 돌아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와서 하나님 자꾸 찍으면 야 혹시 하나님 계실라나? 그러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낫게 해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때는 조금 인정하다가 깨끗이 나와서 건강해지면 또 범사에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다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해요. 자기가 잘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오늘 아침 밥을 먹었다. 하나님이 이 좋은 음식 나에게 이 아침도 주셨구나. 이 생각 안 하고 먹는 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남의 그 도둑질하는 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조금 하는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가 큰 죄악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신의 이름으로 자꾸 모든 걸 일컬으니까 비가 잘 내려가도 하늘의 여신께서 이렇게 비를 잘 내려주시는구나. 모든 과목이 열매를 잘 맺어도 하늘의 여신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잘 맺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곡식 거두어서 여신에게 분향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애굽 땅에서. 그것이 26절까지 27절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까지 알아요. 일부 애굽 땅에서 소수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도망쳐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야 깨닫고 유다로 도망가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임하는구나 하고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구하는 유다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기라. 그거 하나 알게 해주겠다. 여신에게 분양을 했더니만 우리가 잘되고 여신에게 분양 잘못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았다. 그런 너희 말이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는지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깨닫게 하려는 방법 외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재앙을 줬다 다시 형통함을 줬다는 게 전부 깨닫게 하려는 거. 누구 말이 옳은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인지 너희가 섬겼던 이방신들의 뜻인지 그걸 그때 가서 너희가 분별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 왕 잡아가고 그리고 다 칠 때 유다 몇몇 무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도망쳐 나오고 선지자가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대로 됐구나. 죽은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확인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증인 노릇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 그때 애굽에 가가지고 있던 사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됐어.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 왕 잡아갖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몇몇 도망쳐 나온다더니만 우리가 그 축에 껴가지고 우리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증거하게 하려고 증인을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알아볼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섭리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늘 생각하시며 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 안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다 해석될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해석되면 살만 나잖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부딪혀오는 현실들이 다 해석이 되어버리면 답답한 일이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몇 절? 29절.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또 표징 또 얘기하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징이 이것이라 하면서 말하는데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왕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결국 시드기야 애굽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붙이듯이 아까 이 표징으로 바벨론 왕을 붙인다. 또 한 번 강조한다. 반드시 표징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30절까지. 표징은 확신을 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죠. 주요한 요소. 그래서 성경은 전부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표징 없이 확인시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표징을 줘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표징도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시키는 게 이게 표징이에요. 즉석 표징은 재물이 바로 불살라 타버리는 게 즉석 표징이고 이것은 장구한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표징이고
근데 정말 표징대로 400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표예요. 400년 종살이 한 것이지. 그러니까 믿죠. 처녀에게 난 것도 하나의 표징이고 전부가 다. 예수가 눈먼 자를 띄우게 한 것도 그리스도라는 표징이고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도 표징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이고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봐라.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계속해서 증표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한데.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증거물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사실대로 그랬습니다. 하고 설복당할 수밖에 없는 표징이 하나의 증거 자료들이 자꾸만 제시되면 성경이 그 증거 자료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증거 자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증거 자료. 이게 성경 알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5장 넘어갑니다. 45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가 보수를 통한 위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죠. 어디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나요? 맞죠?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338페이지 보면 구원과 보수 예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 없는 2번. 이것이 30장에서부터 에가까지 레미야 30장에서부터 에가까지 마지막 끝까지 에가 노래까지 슬픈 노래 거기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바로 구원에 대한 예언 이것이 한쪽 가로 구원에 대한 30장에서 33장까지 두 번째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죠. 두 번째가 가로 한쪽 가로 2번 어디예요? 339페이지 밑분에 보면 패망 예언과 성취 34장부터 지금 44장까지.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네? 3번. 네. 이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보수를 통한 위로. (45장부터) (52장까지) 지금 구원과 보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원수 갚아준다. 구원해서 유다 자손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구원해주고 원수를 갚아서 반드시 회복해준다는 그런 예언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에 대한 예언과 패망은 아까 애굽으로 간 자들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원수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왜? 바벨론이 와서 괴롭혔으니까 바벨론 원수 다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원수 갚지 말란 말을 우리가 그만큼 사랑이 많아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사랑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니까 우리들은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죠? 옛날 우리 특히 우리 동양인뿐만 아니죠. 인간의 속성이 다 그런 거니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을 보복하려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들 순사 만들어야 된다. 우리 아들 순사 만든다. 아무개 아들 순사 됐대 그러면 막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왜? 순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대. 순사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다고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순사가 와서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성공시키려고 하고 요즘 왜 자꾸 법대를 좋아하고 판검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뒷배경에.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집안에서는 잘하면 판검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했다 했을 때는 아들의 심리 속에 막 이게 독성이 발휘해요. 내가 해서 판검사 된다. 그게 이제 성공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판검사 기르고 싶은 분들 계시거들랑 오늘이라도 가서 억울하게 당하고 그래서 퍽퍽 우십시오. 그러면 아들이 이를 악물고 판검사 공부할 겁니다. 그럼 성공률이 짙어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고 말이에요. 갚아준다니 보수. 내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잘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때리게 해놓고는 그 다음 깨닫게 해서 얼싸안고 얼러주면서 너 인마 왜 때렸어? 하고 그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보수를 통한 위로 가운데 양쪽 가로 1번 그 밑에 보시면 열방에 대한 보수입니다. 요 밑에가 열방 모든 나라들 주변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바벨론, 무슨 모압, 암몬 등등 모든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괴롭힌 자는 하나도 가만 놔두지 않아 하나님께 다 매를 때려서 두들겨 패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 원수 갚아주겠다. 왜? 위로하시려고. 얼마나 하시나요? 막 울다가도 막 제가 나를 때렸어요 하면서 막 울다가도 엄마가 가서 때리는 놈한테 가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알밤을 주고 하면 그때야 희죽이 웃잖아요. 좋아가지고 애기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45장, 46장 두 장은 애굽에 대한 보수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한 얘기고 피난민들에게. 이제부터는 애굽에 대해서 내가 가만 안 놔두고 애굽 하나님께서 치겠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아보는 거거든요. 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곳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놓고 헐어버리고 또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헐기도 하고 또 그 왕국을 유다 땅에 가나안 땅에 심어놓기도 하고 그 심은 유다 왕국을 거기서 뽑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건방진 경영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 마음대로 계획해서 설계해서 살려고 그러지 말라. 내가 다 주관하니까. 그러면서 이러하거늘 5절 주목하십시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인간들이 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위하여 경영하느냐? 너 좋은 대로 내 영화롭게 너 즐거운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을 경영하려고 하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내가 다 세운 것도 헐고 심은 것도 뽑기도 하는 나 여호와다. 여러분 인간이요 언제 팍팍 생명력이 사그라지느냐면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들이 무너질 때 팍싹 주저앉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부푼 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계속합니다. 비전, 막 꿈. 야, 새 대통령 세워졌으니까 백성들에게 꿈을 달라, 꿈. 15,000달러 꿈꾸다가 박싹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래서 꿈꾸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현실 속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신앙인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사는 거죠.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네요. 입을 것 있네요. 편안히 잠잘 것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부푼 꿈을 가지고나.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주저앉는 그날 완전히 생명력이 박삭박삭 무너나서 쉽게 세상을 하지게 경우들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 인간들이 다 욕심이 많아서 언제나 큰 것만 꿈꾸잖아요. 큰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다 있잖아요. 가서 벽시계 이만한 거 사면서 조그마한 다이아시계 이만한 거 그거 하나 끼워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큰 것이 다 좋은 걸로 하니까. 큰 것만 좋은 걸로 하니까.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큰 건 다 좋은 거야. 큰 거. 작은 것의 매력, 아름다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다는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보의 엽전 한 입을 크게 보셨던 그 판단, 기준이죠. 기준. 크고 작다는 기준이 뭔지.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크게 산다, 작게 산다는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평가를 내려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어진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가장 큼직한 삶이에요. 가장 큰 삶. 이걸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 큰 일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겨우 노량물 얻도록 생명을 겨우 얻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46장부터 열국에 대해서 계속 밝혀줍니다. 1절로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수일에 애굽이 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바벨론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아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전쟁 준비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이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붙박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게 애굽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유다를 통해서 애굽 좀 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을 이방을 통해서 저희끼리 싸우게 해요. 저희끼리 망해서 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또 바벨론을 통해 또 망하고 해서 나중에 바벨론 하나를 남겨놔요. 바벨론 하나 남겨놓고는 바벨론을 마지막 다른 세력 하나를 일으켜서 그게 바로 파사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등장시켜가지고 바벨론을 가장창 하고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 전법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때에도 이제 이런 국가 바벨론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의미적으로 바벨론 세력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최후에 가서, 이 세상 종말 때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바벨론 세력에게 안 망할 세력이 없어요. 다 망해요. 마지막에는 종교 세력까지라도 다 망해요. 바벨론에게. 즉 음료 권세까지라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요 한 세력, 가장 강력한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께서 딱 남겨놓고 그 바벨론 세력을 누가 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을 다 쳐버려요. 질그릇 다 때려부수고 짓밟아버리고 끝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 건설하시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요때 만약 이렇게 돼요. 다 망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거듭 늘 강조해드리지만 요즘에 그 후세인이 그냥 헛되세게 뻐기는 이유가 이때를 바벨론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치고 세상의 모든 군주로 들어앉았던 그때 그 시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라크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대사지요. 큰 꿈을 안고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저거 빵이에요. 저 바벨론이 마지막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이란 인간 혈육 권세를 정치 집단, 정치 권세를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세력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때 저희끼리 다 망하게 하고 하나 가장 강력한 세력, 가장 큰 세력을 남겨놓고 그걸 쳐부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이제 다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도다 그의 광대하신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의 능력과 권능이 장엄하시도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렇게 강력한 세력이 하루아침에 질그릇 때려 부서지듯이 다 빵가져버리고 짓밟아버리니까 그 능력 앞에 찬양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높이 찬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지막 역사 과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그렇게 멸망시킬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주면서 빠른 말도 필요 없어요. 용맹 있는 군사도 필요 없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7절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된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들을 멸할 것이라. 애굽이 장담하고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겠다.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행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어다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당당하게 뛰어나와서 나가자, 전쟁하자, 돌격하자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승패를 결정해놓고 시작시킨 전쟁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든지 그래요.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싸움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싸움도 이미 우리의 진리싸움은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긴다고 생각 안 해요. 지게 돼 있어요. 과정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지만은 진리싸움은 궁극적으로 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온 세상이 바벨론 세력으로 꽁꽁 굳어져서 오직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딱 되어져 있는데, 이 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인간 개개인 속에, 내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좋아요. 인간 개개인 속에 칩을 다 끼워넣어요. 나면 바로 가다 칩을, 몸속에다 칩을 만들어 끼워넣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전부 레이더에 다 걸려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중앙본부에 만들어 놓은 레이더에 딱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전체 통치하는 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만 먹어도 어디서 이렇게 반기를 들려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버려요. 그냥 왕 쏟아져 다 죽여버려요. 온 세상을 인간이 지배하는데 궁전은 어디다가? 공중에다가, 우주 공간에다가 완전히 지구를 다스리는, 지구를 통제하는 통제소를 만들어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딱 그 통제소에 앉아 있으면 개개인 활동하는 게 전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비둘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비둘기 발목에다가 이제 칩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놓고 전자파로 그거 다 조사하잖아요. 아, 지금 어디서 알 품고 있다? 어디 가서 먹이를 구하고 있다. 뭐 산노루 같은 것도 맞아요. 노루 한 마리를 생포해서 발목에다가 뭐 칩을 묶어가지고 어디서 지금 뭘 캐먹고 있다. 전부 다 컴퓨터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발전한다 자유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만든 기술 앞에 꼼짝 못하고 다 얽매여 살게 되나. 이제 그걸 누가 거머쥐느냐, 그 통제소를 누가 거머쥐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간단해요. 어느 머리가 하나 특출하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정보를 가진 자들을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칩을 껴가지고 반동하려면 죽여버리고 거절하면 죽여버리고 자기들에게 순종하면 살려주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말 안 들으면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들이 안 풀리는 게 왜 안 풀려요? 말 안 들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볼 때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안 들었다면 안 들어봐라. 언제까지 안 듣는가. 말 들으면 풀어준다 그거거든요. 빨리 하는 게 나아요. 빨리. 세상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 더 역사 밖으로 인간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리고 진리는 교수대에 서게 되고 비진리가 왕좌에 앉게 되고 그래서 인간 선하를 지배하는 인간이 완전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어둠과 강팍한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 팽창해지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바벨론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큰 일을 경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거 무너뜨릴 테니까 경영하지 말라.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도 애굽 사람들 말 타고 가서 싸우자 하지만 내가 보수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12절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네. 너희들이 든 병 못 낫는다 이 말. 아무리 약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낫지 못한다.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너희들끼리 결국 두 용사가 만나서 함께 무더기로 엎드러지는 결과가 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7일 애굽 땅을 쳐서 멸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를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이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중의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멸망할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회복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방은 전부 보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유다 자손은 안 버리죠. 유다 자손 버리면 그 지파에서 그 자손에게서 예수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라도 유다 자손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죠. 또 이것이 다윗과도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고 첫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첫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으면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이 언약을 이루시려면 둘째 아담 예수죠. 예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유다 자손이 다 망해버린다면 예수가 올 수가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는데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여기서 다 망해버린다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간글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신 맹세, 언약, 약속, 그의 계획, 작정하신 뜻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사람의 계획이 서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서도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질 계획 가지고 허풍 떠고 살 것 없어요. 쓸데없는 파란 꿈 꾸고 살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현실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꿈속에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꿈만 꾸다 말아요. 제가 제 집사람이 꼬실 때요. 아니 꼬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구체적인 내신을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농촌운동할 때 예쁜 집을 하나 지었어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그랬는데 양옥을 하나 지었더니만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이쁜 집을 질 거다. 그 생각 가지고 나한테 시집을 왔대요. 근데 맨날 저기 구닥다리 집에서 살게 한다고 집 하나도 손질 안 해준다고 가끔 가다가 애교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나한테서 왔지 속으로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꿈 무너져야죠. 그냥 지금 사는 집이 좋지 안 그래요? 그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항상 괴롭죠. 사람은 꿈속에 살면 늘 속아요. 꿈에서 사는 사람은 늘 속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내일 어떻게 하겠다 이거 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세요. 지금 하나님 장차나 이렇게 살렵니다.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만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은
꿈속에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속다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애굽이 망하고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기 때문에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땅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의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라. 바벨론에게 부침받는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앙의 손에 붙이리라. 그리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게 망해도 그 땅은 사람 살도록 놔두겠다. 그래서 지금도 에집트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지 않고 애굽이 망했지만 그 땅에 사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그러면서 27절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28절은 열방은 아주 멸해도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죠. 거기 나오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단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으로 다 멸할지라도 열방으로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택한 백성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곤곡해 하시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싸우니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중에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연보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